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여리고 성과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을 길어서 여기에 밑 빠진 독이 있다. 이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정도라면 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래 왕이 뜻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직 왕의 명령만 생각하며 밤낮으로 이렇게 물을 길러서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물도 이제 바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뭔가 바닥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이 금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 왕에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용서하소서. 제가 독에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부어서 밑빠진 독에 채우다 보니까 우물물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물 밑에 이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우물이 바닥날 정도로 수고 많았구려.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이 금덩이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며 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순종으로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멀리 있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다, 팩트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며 말씀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3300여 년 동안 땅 속에 이렇게 잠겨 있었던 이 여리고성은요 1868년에 첫 발굴되기까지 흙으로 덮인 그냥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1908년에 이제 제대로 발굴하기를 시작했고요. 193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함으로 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탐사 작업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영국의 학자 제이 가스탕이라는 이 학자는 이러한 탐사 작업을 통해서 이 벽에 이 여리고성의 성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보면은 이중으로 돼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이겠네요. 이
외부 성벽, 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외부 성벽과 그리고 안쪽에 보면 내부 성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외부 성벽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극심하게 파괴가 됐든지 이 화재의 흔적과 함께 갑자기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내에서 이 굽지 않은 빵, 이 반죽을 하던 이런 빵들의 흔적도 보여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999년 고고학의 이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 외벽과 내벽의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5m가 이렇게 나옵니다. 5m 성벽 이 위에 두께가 2m나 되는 그런 그리고 높이가 7m 위에 보시면 이제 7이라고 적혀 있죠. 저 위에 7m나 되는 진흙벽돌을 세워서 지상으로부터 두 개를 합치면 무려 14m나 되는 엄청난 두구로 이렇게 세워진 성벽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고고학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14m가 그냥 단순히 14m가 아니죠. 이 당시에는 아무리 뭔가 좀 이렇게 사다리나 이런 걸로 공략하려도 14m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 성벽으로서 이 안에서 있다면 양식만 풍부하다면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지리적으로나 건축적으로 볼 때 당시 여리고성은 확실한 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쭉 살펴본 바와 아시다시피 당시 가나안은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앞선 문화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후기 석기나 혹은 청동기 문화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주민으로서 그냥 난민들에 가까운 이런 생활을 하던,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사라는 이런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발달적이나 군사학적으로 봐도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나 또는 이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되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7일째도 성을 돌되 7번 돌아라. 여전히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7바퀴 7일째에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면 그때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을, 그것도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보면요 우리 성의 우측에 몇 명 좌측에 몇 명 이래가지고 정면에 몇 명 이렇게 군사가 막 움직여서 성을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남자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물자를 또 도와야 되고
아니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을 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을 돌 때 저들이 문을 확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친다고 공격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맞죠? 그러나 정작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만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평화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고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사업, 학업, 진학, 취업, 건강, 자녀, 결혼, 대인관계,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 문제를 대면하면서 바라볼 때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 전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길 이 성이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그 단서가 나왔다고 찾고 있는데요. 바로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요, 그 아래로 무너진지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특이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성벽이 이 수직으로 솟아 있고요. 아까 5m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7m가 이제 기초 성벽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보통 이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 성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그림 한번 더 보십시오. 예, 공략하게 되는데 밖에서 보통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쳐들어가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높이가 이미 5m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 2사람 이상의 한 3사람 정도의 키가 되는 것이죠. 웬만한 사다리 가지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셔가지고 이 벽, 이 5m 그리고 성
그러니까 그 7m, 도합 12m가 되는 이 높은 이 성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m나 되는 이 높이를 마치 계단처럼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우와 하고 하니까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공명이 생겼다, 막 진동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 혹은 그 소리로 인해서 땅에 강진이 일어났다, 어쨌든 이 여리고성이 흔들리면서 바깥으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00년도 영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국은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다 떠났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한 일화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이 런던에, 영국 런던에 한 고아들, 이 고아들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300파운드 하니까 잘 이게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1파운드가 얼마 정도냐면 한 1,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은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48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음성을,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먹여야 되는데요. 이제 힘껏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마음에 들려왔고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에게 갔던 것이죠. 뮬러 목사님은 그 가운데 딱 도착하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톡톡톡 두드리면서 접니다 얘기하면서,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이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자 이제 말하죠.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좀 전까지 300파운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사무실에 탁 와보니까 책상 위에 하나의 조그만한 편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뜯어보니까 그 가운데 300기니라는 그런 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기니라는 것은요,
영국의 또 옛 화폐인데요.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파운드와 이 1기니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1파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600원 정도라면 1기니는 한 1,680원 혹은 1,700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한 48만 원을 갖다 줬는데 300기니,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300파운드에 이렇게 갖다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300파운드의 그 이자까지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해결되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은요,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류를 향해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 이 성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단순히 뭐 평범한 땅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라볼 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라합, 그녀는 동족을 이 배신하면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기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록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있어서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말 아무 사람에게나 몸을 파는 그런 천한 기생, 창녀로 이렇게 창녀로 보는 그런 기도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혹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대하던 이 고급 기생으로 보기도 하죠. 어쨌든 이튼 저튼 높은 신분이나 낮은 신분이나 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멸망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는 성주나 이 귀족들 있었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층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앞선 문화도, 그 대단한 그 모든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의 그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전투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23일 VIP 초청 사랑주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한 생명구원, 영혼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